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동행하시는 흐름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으시고 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선포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실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는 육신이 있고요, 혼의 기능이 있고 또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에만 예민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느낌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으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를 살리시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자연적인 흐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 육신적인 흐름이 점점 멈추어가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에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사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요, 이 일은 오직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정직히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저를 가리키시옵소서. 제가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방법,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허락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알 수 없게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겸손케 되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들을 원해서 아무리 오랜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가 영원한 하루처럼 같이 십자가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세례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베프티스모라는 뜻은 장사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리시려는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나 어른이나 죽음에 대한 불편함과 죽음에 대한 때로 두려움과 또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사,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과 그것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잘 아셔서 죽으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죽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보단 나의 방법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죽기를 바라느냐 라는 아름다운 질문, 하나님의 방법인 그 질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으로 더 이상 죽음을, 세상의 죄악의 죽음을, 죄악의 어둠에 끌려가는, 세상에 눌리는 악령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같은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죽음을 맛보게 하사 그것이 죽음이 아닌 살아남이 경험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도리어 즐거움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죽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 주님, 성령이 없는 자는 불편한 일이요, 들을 수 없는 일이요, 답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을 원한 자는, 그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마신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합하다 하면 마음과 생각과 결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합하라. 합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원해야 합니다. 예배는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같이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또 어른들도 섞여 계셨지만 참 듣기 좋았죠?
근데 아마 거의 다가 원하지 않아서 왔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의 선함으로 또 따스함으로 그것도 사랑이기에 사랑의 거룩한 이끌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어서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 전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참 은혜이지요. 그러나 결국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순간부터 실체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는다라는 개념, 하나님과 1대1의 거룩한 거룩 예배의 삶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심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하는 순간부터 일어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막을 얻기 위하여 중보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의 도움과 같이 전쟁을 치름과 그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도로도 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모든 흐름이 나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하늘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을 할 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4절 말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해야 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믿음은 이것이니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요 부활을 믿는 것이며 죽음을 통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되 부활의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을 잘 믿되 부활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머물지 않으면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울 앞에 쓴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 과연 나는 오늘도 바울 사도의 선포와 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즉 거꾸로 메타포적이죠. 거꾸로 내가 날마다 부활케 되노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죽고자 하는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는 거고요. 오늘 죽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두려움이 임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허락된 자는 자유함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외치신 거죠. 영원한 설교,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십자가 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침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를 다시 십자가 위로 초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을, 당신을 그 고난의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그 외로움의 길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막막한 길, 그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그 벼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철저한 배신.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철저한 배신, 외로움의 길, 처절한 외로움, 막막함. 그 길을 들어서야만 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받은 자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가? 주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로운 손에 이끌리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돌 던짐과 욕지거리와 찌푸린 얼굴과 성낸 목소리와 그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하나, 그 돌을 짚고 있는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찌푸리고 있는 하나가 바로 당신이기도 하다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그냥 매몰차게 모른 척 하고 있었던 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그 자였으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쓰러져 자고 있었던 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었더냐?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었더냐? 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두 명 깼네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성경 옆면에 쓰고 다녔던 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동네 할머니가 전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고 제 마음대로 열심 하나는 있어갖고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천방지축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휘둘렀던 그런 철부지였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못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신앙이 있다 하고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린 사람들에게 미쳤다 하고 도리어 그들을 약하다, 약해서 그렇다 라고 저주를 퍼붓던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교만했고 무지했고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일어나고 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악령들은 오늘도, 악마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마저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마저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기만합니다.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날 그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거짓말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됐다라는, 그거면 다 됐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셨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르짖음은 십자가 위에서 있는 부르짖음이지 십자가 밑에서 부르짖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음이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입니다. 예수님만 죽이고 당신은 죽지 못하게 속입니다. 예수님만 죽이고 은혜를 논하나 당신이 죽지 않는다면 속는 것입니다. 복음을 값싸게 전락시키는 것이요, 믿는다 하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 하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 머무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만큼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인본적인 생각들과 거짓 믿음 속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야만 합니다. 불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죠. 그럼 까짓거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너무 큽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너무 큽니까?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천상이 더 좋습니다. 하늘나라가 위대하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지혜는 이것이니 나는 나의 육신이 박히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눌려왔던, 내가 쳐왔던 그 세상이 나의 육신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에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게 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입니까?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가 날마다 자랑스럽게 짊어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능력, 사탄의 입술에 도리어 못을 박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너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다라는 너 대신이라는 그 악마의 전략을 부셔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강한,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이제는 같이 외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이, 지금 선포하신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자를 국률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사탄에 속한 자라 여기지 마시고, 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같이 서 있는 자처럼 그 고백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멸망할까 두려워해야 하며 조심해야 하며, 겸손하지 못한 자는 안 믿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도리어 교만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시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시작되시기를,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온전한 바라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바라봄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구다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구다구 하는 자가 몇이 있으니 거머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를 빨아먹긴 바라나 생명은 없는 거머리라, 리치라고 그러죠. 우리는 더 이상 거머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이. 구한다 하는 것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며 하나님의 거룩이기에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여러분의 주위를 바라보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는 세상이 힘들어하는 그들마저도 세상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악하다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용서가 안 되는 자입니다. 자꾸 밉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꾸 싫습니다. 그가 싫고 그녀가 불편하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십자가 위에 없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스스로를 미워하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기가 쉬운 겁니다. 왜? 주로 그들은 그들의 편이거든요. 주로 그들은 그들의 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자요, 부활의 삶을 사는 자요, 새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살고 있는 자요, 능력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다닐 때마다, 보일 때마다, 불편하실 때마다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지나치게 거룩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평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는 알게 된 자. 아멘. 은혜로 알게 된 자. 할렐루야. 우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할렐루야.
막 춤이 덩실덩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온전해지시길 서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나보다 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시고,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랄 때, 나보다 더, 한번 해볼까요? 나보다 더. 근데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믿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이 알아야 되고, 제자 훈련 시켰고 내 꼬봉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며, 그거는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주는 먼저 들어가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밀어주는 게 승하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많이 책임을 지길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능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을 짊어지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위대한 메시아가 바로 그임을 증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도 주님과 더불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이끌리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의 약함으로, 그의 부족함으로 그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부인해요?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욕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퍼붓다 했어요. 감사하게도 은혜스럽게 그 욕이 뭔지는 써있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던 그 베드로를, 그 마지막 그 욕을 하는 그 망발이 입술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만큼 3번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그 거룩한 일을 다 행하시고 다 완성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사 그가 부인한 것만큼 3번 부인함으로 3번 그리스도를 또 죽였으니 또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제 수도 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결정의 고백이며 행실로의 고백이며 책임으로서의 고백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십자가를 짊어지라. 책임지라.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사랑을 삶으로 보이라. 보이시겠습니까? 작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을 하셨다면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가 이렇게 짊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흐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가까이 가게 된 자가 된 겁니다. 무슨 고백으로 인하여? 나도 은혜를 받은 자니 다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흐름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바로 가까이 옆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나도 강도요. 그럼 어디까지 가까이 가는 겁니까?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그 현장에 현장엔 있었으나 아직은 강도인 자로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강도 중에 하나는, 만약에 네가 메시아라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라. 살아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또 똑같이 바로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실체적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 죽음이 보이는데도, 그 연약함을 보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자, 어느 고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살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물이 너무나 존귀하여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감히 그냥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구해달라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의 부족함과 그의 죄악과 그의 악함과 그의 거짓과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Remember me,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그 겸손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믿음이 실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이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3일 이후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네가 오늘 나와 함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그 강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God of I am,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내일 믿게 되고 내일 잘 되게 되고 내일 천국 가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어,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함이, 약속하심이, 온전케 되심이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속아왔습니다. 내일 가려고 했습니다. 내일 잘 믿으려고 했고, 내일 기도하려고 했고, 내일 순종하려 했고, 내일 천국 가려 했고, 오늘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내가 필요한 대로 하려고 그랬기에 낙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감정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천국이십니까? 오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너로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고, 그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은혜.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책임지심입니다. 책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책임지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 즉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와이프가 아니죠. 하나님의 딸, 믿음의 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를 이 땅에 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쉘,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즉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뵐 때 여자의 피는 섞이지 않는 걸 아십니까? 남자의 피만 섞입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아, 이거 한 20년 된 의학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남편이 죽었는데 어이구 임신을 했어요. 죽은 남편의 아이를. 근데 새로 또 남편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유 그래도 아기를 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간직하기로. 근데 어이구 어쩌해, 그 사고로 인해서 새 남편이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몰랐죠. 어디 병원에서 옮겼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아기는 에이즈가 안 걸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냐? 엄마의 피가 안 섞이기 때문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아, 뭐 저희는 에이즈 환자 있으신 분들도 돕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마리아의 피가 안 섞인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피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요 안 그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누굴 보라 그럽니까? 요한을 보라 그럽니다. 아들이니이다. 왜?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죽으면 아마 그 여인도 곧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아들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남이녀를 낳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셉과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가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책임지는 법을 가리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책임지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아멘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 자리까지 가 있던 우리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둘이 연결해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팍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죽었으면 제일 먼저 너 죽고 나 죽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도 화가 나서 아마 테러리스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선생을 죽인 자들을 가만두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붙여주십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기다리게, 주님을 기다리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삶으로 우리에게 설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책임지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믿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책임지자. 하나님 저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제서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책임지는 그 흐름이, 그 일순간이 영원 같은 책임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책임지려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지자 하고 작정만 하고 뭐 내일 조금 하고 모레 조금 하고 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책임지십시오. 혹시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책임지십시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책임지십시오. 내가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내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그 길을 걸어야지요. 길만 보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을 타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길을 들어서야만 합니다. 전화라도 하십시오. 미안하다 하십시오. 잘못했다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만 잘못했다고 하면 됐다고 하는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각을 가진 자들은 카먼 센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대로 책임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며 더 이상 책임지지 하려 하는
이 불편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책임질 것이며 안양을 책임질 것이며 나아가 서울, 인천, 남한, 북한, 일본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땅끝까지 우린 책임질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품에 안을 것이고 우린 그들을 불쌍히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엘로이 엘로이. 한국말은 엘리 엘리라고 써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벌어지는 기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실체로 일어난 기적이며 위대한 기적.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내가 대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기적입니다. 내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 대신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가 그 부르짖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부르짖으신 그 부르짖음을 이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죽어주시기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설 채워 주소서. 아멘.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비에 촉촉하게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비를 내리사 목이 마르십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비에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땀에 목이 마르십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그 음성, 그 다음 음성, 다 이루었다를 듣게 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셨다 했어요. 이것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 피 한 불강까지 다 흘리고 다 세밀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고 다 확인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에게 얹혀진, 그에게 그를 수도 없이 내리쳤던 채찍질, 한 번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7개에서 12개 뼈자국이나 납덩어리가 얹혀 있어 등을 후릴 때마다 등에서 7개에서 12개의 살점이, 엄지손가락만한 살점이 쭉쭉 찢어나가는 태장을 계속 맞으시면서 죽으셨을 때는 등이 아예 없다시피 한 피걸레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 가운데도 그의 믿음은 강하셨으니 끝까지 아픔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려 하사 하나님의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단 7시간 반 만에 쇄진하여, 왜? 그는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 그 사람을 처절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삼각형의 나무를 붙여두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살짝 걸치고 있으라고, 발을 살짝 걸치고 있으라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려고. 그래서 거기를 안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왜? 너무 아프니까 쭉 미끄러질 때마다 다시 팔이 양쪽이 당기며 어깨가 뒤로 빠지며 폐에 물이 계속 잠기기 시작을 하고 몸의 수분이 폐로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정기적인 샤크가 올 때마다 또 고통하고 잔인하게 몸이 뒤틀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받길 원하셨어요. 온전히 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셨기에 더 많이 아프셨고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숨 껄떡일 때마다 계속 살피시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네가 살아나리라, 네가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리라. 그리고 살아나기에 확실할 때까지 다 이루시고 외치셨어요. 우리 한번 외칠까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보셔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믿음의 상처가 손과 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는 자는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 믿어도 하나님께 의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이끄셔야만 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손을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사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을 아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는 그 삶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실체입니까?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